그 사이에 다툼이 생겼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사이에 서로 다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자기의 조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다 주고 조카 롯으로 하여금 좋은 땅을 이렇게 차지하게 하는 평화로운 마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 양보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되는 사실을 알게 되었었던 아브라함은 그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소모라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 중에 하나님 이 땅에 50명만 있으면 이 땅을 좀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렇게 하나님 앞에 10명까지라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하면서 이 땅이 멸망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를 받기를 바라는 그런 사랑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도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뿐만 아니라 조카 롯과 그의 가족이 전쟁통에 전부 다 포로로 이렇게 끌려갔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서는 즉시로 자기 집안의 군사들을 데려와서 이 조카 롯과 그 식구들을 다 구출해 오는 용기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아브라함은 한편으로는 참 연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애굽에서도 한 번 그랬고 블레셋에서도 한 번 그랬고 기근 들어서 그 흉년을 피해서 그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자기의 아내 사라가 정말 아름다운 여인이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를 빼앗을까봐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아내라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내 누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결국은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러한 위기에 처하는 그런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요. 사람은 다 이렇게 아주 훌륭한 그런 믿음의 좋은 모습을 갖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참 연약한 모습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런 파란만장한 그런 생애를 볼 수 있는 것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선을 행하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인생 속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 인생의 여정 속에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지요.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수많은 그런 고난과 문제거리가 있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국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세워졌다.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바이고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닥쳐오지만 그러나 그런 중에도 결국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성경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바라기는 오늘도 예배드리는 여러분 저와 모두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믿음을 갖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 눈앞에 때로 어려움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마침내 아브라함처럼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사도 바울이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증거하고 있는 가운데
그 아브라함의 특징을 보면 첫째로는 오늘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바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헬라어로는 엘피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희망한다, 기대한다, 의로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말은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희망이 전혀 없다고 하는 것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상황 중에도 희망을 갖고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우리에게는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어둠, 절망, 죽음, 그 사망,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희망,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도 희망을 소망하지 않습니까? 희망을 바라보며 삶을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앞에 보여지는 많은 일들은 때로 우리를 절망케 하고 낙심케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희망이 다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믿는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희망이 다 사라져버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희망, 그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붙잡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우리는 붙잡을 수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증거되고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요셉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거듭되는 고난, 정말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그는 한 번도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만이 내가 붙잡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그런 모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우물에 던져져 죽음을 당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는데, 우물에서 건져져서 형들이 죽일까 말까 의논하고 있다가 노예 상인들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서는 형들이 이집트의 노예 상들한테 팔아서 요셉은 보디발 집에 하인으로 노예로 그렇게 팔려가게 되어집니다.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품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던져지지만, 그러나 이 요셉은 그러한 중에도 여전히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언약 주셨던 것, 약속해 주셨던 것, 그것을 믿음으로 이 요셉은 붙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삶 속에서도 비록 노예의 처지에 있었지만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그 보디발 집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열심히 일하는 중에 밝은 빛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엔 또다시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야 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지. 억울하게 누명을 뒤집어 써서 감옥에 들어갔지만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왜 누명 쓰고 결국 감옥에 왔습니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며 끝까지 그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할 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실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바로왕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고, 바로왕도 이 요셉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람을 어디에서 얻을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이 요셉을 그 애굽의 총리로 그렇게 세워 이 애굽은 자기 민족을 살리고 다른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놓치지 아니하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믿음의 길을 굳건하게 걸어가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가 때로 넉넉한 환경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가 절망적이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는 현재가 희망이 별로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믿음을 선물로 주셨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희망, 그 소망,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가 돼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이었느냐? 1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은 걸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이었다, 그렇게 증거하죠. 여기서 약해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병들어 약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왜 병듭니까? 가만히 있는데 병드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 나쁜 그런 것에 오염되어질 때에 그 사람에게는 병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를 병들게 하는, 우리의 믿음을 병들게 하는 수많은 요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많은 요인들이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병들지 아니하고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병들지 않는 믿음 가운데 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위에는 우리를 병들게 하는 수많은 악한 바이러스들이 가득한데, 근데 병들지 않으려면 강해지는 것이 병들지 않게 되어지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하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든든하게 세워져 있지 못하면 우리는 공격받아 병든 존재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 말씀의 배경은 이런 것이죠. 어느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하는 그때의 상황을 설명하기를,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내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사라는 그것이 불가능한 것이기를 알았기 때문에 속으로 어이없다는 듯이 웃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내 남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내가 무슨 아들을 보겠느냐?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내 아내가 왜 웃느냐? 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으시는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에게 증거하죠. 아내도 믿지 못하지만 자기가 임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지만 왜 그렇겠습니까? 젊어서도 지금까지 내가 아들이 없었는데 다 모든 아이를 낳을 만한 조건이 내게서 다 사라졌는데 이 나이에 무슨 임신을 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이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믿음이 병들지 아니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하게 붙잡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의 가장 옆에 있는 가장 가까운 아내였습니다. 근데 그 아내조차도 그의 믿음이 코웃음 칠 그런 상황이었지만 아브라함은 거기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 주위에 믿음의 사람이 가까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내 주위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의 믿음을 병들게 하려고 하고 나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여러분,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탓하지 말고 다른 주변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견고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진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단 한 번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요. 우리는 몰라서 깨닫지 못해서 여전히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것 같을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믿음에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은 믿음을 가지고 주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는 사람이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너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엘서 3장 10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가 나를 병들게 할 만한 그런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아니다. 나는 강하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한 자다. 승리할 자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애굽에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받고 가나안을 향하여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첫 번째 큰 위기가 닥치지요. 눈앞에 홍해 바다가 보이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던 것은 앞에 놓여있는 홍해 바다도 아니었고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도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애굽의 10가지 재앙, 그것을 다 체험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이 이 모세의 가장 아픈 모습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합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우리를 이 홍해 바다에 죽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외쳐댑니다. 그런데 이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병들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의 믿음이 병들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에 말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들 향해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야 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 원망하고 불평한 것 때문에 믿음이 병들 뿐만 아니라 아예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현장을 위하여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는 믿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아무런 인간적인 생각을 가미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의심하지 않는 믿음, 그 의심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아내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내 남편도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경수가 내게서 끊어진 지가 벌써 오래되었는데 무슨 아이를 갖느냐고 웃는 상황 속에서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이 대표적인 사건이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가 아브라함에게 전달되어집니다. 뱃살 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번제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방법인데 어떻게 제사 드리는 것이냐? 일단 그 제물을 죽이고 그리고 그 제물 안에 있는 내장을 다 끌어내고 그리고 토막을 쳐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 그 다음 날로 준비해서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산으로 가기를 시작합니다. 아들 이삭이 아버지 여기 불도 있고 나무도 있고 칼도 있는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는데 왜 재물은 없습니까? 라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이삭이 물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아버지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재물이야. 그렇게 차마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묻는 이삭에게 대답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이 이삭을 죽이려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려고 그렇게 완전 순종하는 모습을 받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자기의 아들 복자 이삭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시며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는 정말 인정한다고 그렇게 의로 여긴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75세의 나이에 그 정도 되면 타향에 살다가도 고향 땅으로 돌아오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의 그 고향 친척부터 아비집을 떠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몰랐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몰랐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하여 묻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곳이 좋은 곳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 우리가 길짐승을 기르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까? 어디로 가야 되는지 미리 말씀해 주십시오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은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나아가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다고만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 약속을 의심 없이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갔던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보고 싶고 우리는 무엇인가 다 된 것 가지고 싶고 그거 아니면 나아가기를 주저하고 그거 아니면 무엇 하기를 우리는 주저하지만 아브라함은 자기의 손에 주어진 것이 없고 자기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어도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그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도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말씀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야 할 때에 이 여호수아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동행하고 내가 모세에게 명령했던 그 모든 것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나서 여호수아의 태도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여호수아는 한 번도 그 이후로는 주저함 없이 그 모든 역경을 헤치고 나아가 마침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세도 하지 못했던 그 가나안 땅을 모든 지파에게 나누어주는 위대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데 있어서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데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아이성을 점령할 때 실수가 있었지만 다시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가 담대하게 나아가 마침내 가나안의 7 족속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땅을 하나님의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땅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그런 땅으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역사를 이 여호수아가 이루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 할 때 우리는 작은 일에 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쉽게 병들고 주저주저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병들지 아니하는 믿음, 약하여지지 아니하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조차도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믿음의 선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